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시편 34편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 이 15절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할 때 이것을 쓴 게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편 34편을 기록했어요. 최악의 상황,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인생의 코너에 몰리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에, 너무나도 힘들 때에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시편 34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왜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을 고백했는지,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 오늘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다 받은 후에는 나의 시편 34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시편 34편이 기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이 막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구나. 오늘 목사님 연설 잘하는구나. 연설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미션이 뭐냐? 내가 해야 될 숙제가 뭘까? 찾아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명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다 있습니다. 어느 때는 담임 목사가 한 분 한 분에게 다 관심을 못 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명 한 명들의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속 사정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혹시라도 신방을 못 가더라도 오늘 이 예배가 신방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돼야 돼요. 오늘 서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거든요. 이걸 고백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미션이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걸어가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세요. 이걸 고백할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오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몇 가정 제가 신방을 돌았어요.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들마다 똑같은 성구를 가지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 성구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홍순애 권사님, 진용호 집사님 아버지 소천하셔서 장례식에서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더니 예수님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이 흑암이요 떠나가 버려요. 모든 질병도 떠나가요. 여러분 마음의 수신 근심 떠나가 버려요. 모든 염려했던 거, 마음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 피를 빨아먹는 이 거머리가요 딱 붙어가지고요 안 떨어져 이게. 거머리처럼 이 사탄이요 여러분 가정에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실패시키고 망하게 만들고 불행을 주고 자꾸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 거머리와 같은 그 사탄 마귀를 떼어낼 수 있는 방법,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특별히 목사가 가서요 뭐 안수기도 해주고 안찰기도 해주고 뭐 신방 예배하고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돼요. 뭐 귀신병,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뭐 중독 치료하는 방법,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걸 경험했어요. 이 더러운 마귀, 제가 오늘 마귀를 뭐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마귀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방법,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딱 펼쳐놓고요. 아니면 암송하세요. 계속 암송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라고 했더니 그냥 고백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라마 보면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 설명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손님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극진히 모셔야 될 귀빈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주인, 바로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 제 이름은요 최영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목사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 모든 정신병, 모든 귀신병, 모든 질병과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 유일한 길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그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그 지옥의 문제, 운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긋지긋하게 거머리처럼 나에게 붙어있고 또 우리 가정에 붙어가지고요 자꾸 실패시키는 그 존재, 영적 존재, 그 사탄, 그 사탄을 그 사단이 그 하는 일, 그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에 첫 번째, 고백하는 장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다. 그 고백하는 그 장소가 뭐냐?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야, 네가 금방 했던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세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악한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여러분이 목욕탕을 갔잖아요. 목욕탕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목욕탕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그게 바로 교회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면서 또 천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뜻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고백하세요, 여러분요. 고백하는 장소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고백하는 그 순간 뭐라고 씁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모든 그 운명의 권세, 그 운명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을 못 이겨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음부의 권세, 모든 귀신의 권세, 흑암의 권세 벌벌 떨고 도망가 버려요. 고백하시라니까 여러분요. 사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에요. 고백하세요 여러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마음과 생각, 또 여러분 정신, 영혼,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 어느 때는 내 마음이 답답해요. 뭔가 정말 일이 안 풀려요. 뭔가 내 마음대로 정말 뭔가 안 되어져요. 뭔가 인생이 정말 허무해요. 뭔가 정말 공허해요. 어느 때는 너무 슬퍼요. 어느 때 정말 우울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뭔가 인생이 답답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붙들고 있는 그 사단의 그 역사가 떠나게 돼 있어요. 고백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심호흡을 많이 하거든요. 호흡기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멈춥니다. 멈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20초 이상 딱 멈춥니다. 멈춘 다음에 내뱉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암송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뱉고. 뭐 불면증,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환들 치료받아요. 저도 잠이 안 올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서요. 심호흡하고 한 20초 이상 멈춥니다. 멈추는데 여러분 답답할 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딱 멈춰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30초 이상 멈추거든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 운명의 권세가 여러분을 못 이겨요.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자체가 여러분 했던 그 고백 자체가 천국 열쇠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는 만능 키예요. 어떠한 것이라도 열 수 있는 만능 키,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만능 열쇠. 하늘 문을 여는 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저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속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불면증 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내 불면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뭔가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내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개인 양육자입니다. 우리 개인 양육자들이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새가족이 오든지 연약한 기존 신자가 오면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염려, 근심, 불신앙이거든요. 그걸 버리고 이거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고백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개인 양육자예요. 여러분 마귀가 눈치 백단이거든요.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지 여러분이 가짜로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내용도 없이 하는지 진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지 아닌지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에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받아가지고요. 피를 뿌려가면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것처럼 피를 뿌리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가는 현장들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자,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1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별로 재미가 없어. 여러분 바라보는 거 그게 재미가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요. 자,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부모님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막 낳은 이 아들을, 자녀를 고아원에다가 맡겨요. 아니면 교회 앞에다가요, 바구니에 담아갖고 갖고요, 놓고 도망갑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미혼모가 애를 낳아놓고요, 핏덩어리를 놔두고 도망가 버려요. 부모는 자녀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질 않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을 가지고 교회에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내가 너를 영접할 것이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방황 좀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방탕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너를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그 방에, 쪽방에 혼자 있어도, 내가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고 늘 한숨만 쉬고 있고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이 힘들어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셔요.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24시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보면 이런 게 있죠. 아이를 찾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는 그 부모. 또 그런 또 전단지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요, 잠깐 한눈을 팔았더니 자녀가 없어졌어. 자녀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녀가 집을 못 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을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호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세요. 신명기 32장 10절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를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혹시라도 황무지와 같은 그 인생, 황폐한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 길바닥에 너를 삼키려고 사자, 곰, 늑대, 맹수가 부르짖고 침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호위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눈동자와 같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시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1초도 1%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 김집사야, 내가 요즘 시간이 좀 안 나가지고 바쁜데 어쩌다 한 번씩 내가 한 번씩 들릴게 해. 이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했어요. 친구도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친구도 여러분이 어려우면 등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내가 실수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세요.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아요.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 방황도 하고 좀 흔들려서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 그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경 가운데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 흡족했어요.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무 기뻐. 내가 이 성전을 나에게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내가 삼을 거야. 네가 이 성전에서, 내 백성이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내 눈과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너에게 향할 거야.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성전에서 기도하는 체질, 이런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에 성전에 들리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여러분 기도 한판 하고 가세요. 찬양 한판 하고 가세요, 여러분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대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15절, 16절 응답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약속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뭔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시편 34편 15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구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34편 맨 앞에 보세요. 맨 앞에 보면 그 가로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되어 있죠. 시편 34편 1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좀 상상을 좀 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떤 심정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칼 들고 막 온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다윗이 나중에 왕에 등극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도망 다녔거든요. 20년 동안. 여러분 20년 동안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요 막 칼 들고 온다. 잠이 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게 인간의 심정 아닙니까? 너무 두려워서 갈 곳이 없잖아요. 하도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갔느냐?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가드. 여러분 혹시 가드라는 데 아닙니까? 가드 지역.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가드 사람 골리앗.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 가드라는 지역이 블레셋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블레셋의 아주 핵심 도시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지금 뒤에서는 사울왕이 오고, 앞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늘 싸우던 블레셋 나라로 들어간 겁니다. 가드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 가드 지역의 왕이 누구냐? 아기스라는 왕이에요. 아기스. 그 아기스의 호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다잖아요.
아비멜렉의 신하들이요, 왕이시여, 우리 그 장군 골리앗을 죽인 놈이 왔습니다.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또 죽이려고요, 살해 위협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보세요, 사울왕도 죽이려고 그러죠. 지금 이 가데스 사람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와, 하늘이 미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동서남북으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이때 다윗이 미친 척을 했대요. 미치광이 행세를 했대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침을요 질질 흘렸어요. 그리고 이 문짝에다가요 몸을 막 긁으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실실 웃어가면서. 미친 척 하니까 가드 사람들이요, 어이구 저 미친놈 왔다고, 미친놈 왔다고 사람들이 한 명씩 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은 아나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윗이 너무 두려웠대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위기가 오니까 벌벌 떨어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요, 두려워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이 다윗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오늘 시편 34편이 그겁니다.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거든요. 쫓겨난 다음에 바로 그 글을 쓴 겁니다. 그 글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읽었던 그 성구. 그 성구가 바로 다윗은요,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가장 힘들 때에 했던 고백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다윗이 미친 척 하는 거 보세요. 그 정도로 다윗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쫙 확인해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그리고 오늘 시편 34편을 쭉 보세요. 시편 34편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 보세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공고하다는 말은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너무 지금 피곤해요. 지쳐있는 겁니다. 지쳐있는 이 다윗이여,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요, 부르짖은 겁니다. 미치광이 행세도 했지만 미친 척하고 침도 질질 흘리고 바보 행세를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요, 그 중심은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더 중요한 말씀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만 천사를 보내주세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호위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 왔다, 염려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우리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40일 감난산 하시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지난주 제가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40일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런 다음에 오늘 15절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바로 다윗을 향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 시편 34편하고요. 사무엘상 21장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느 때는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나하고 똑같아. 이때 다른 점,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거세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하고 있잖아요. 언제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축복할 때에 여러분 축복 좀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으래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 똑같이 욕하지 말으래요.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그랬어요. 어느 때는 시누이가 미워 죽겠어. 그냥 너무 미워 죽겠어. 그냥 같이 욕하지 말고 복을 빌어 주래요. 왼수 같은 남편, 왼수라고 하지 말고요, 자꾸 왼수 그러니까 평생 왼수짓만 하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 주어라. 그 복을 네가 이어받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상대방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너희를 향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여러분을 향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과 귀, 여러분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눈과 귀, 여러분이 상대방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눈과 귀 여러분을 향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간관계에 딱 뭐가 딱 걸리면 제가 붙잡는 성구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하고요. 또 시편 141편 5절.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41편 5절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도 목회 못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나. 별의 일들 많이 생겨요. 목회자는요, 누구랑 대화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간관계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저는요, 시편 141편 5절을 믿거든요. 여러분, 다윗, 조금 전에 있던 그 다윗 보세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다윗 주위에는요, 이상한 놈들이 많았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너무 많았어요. 다윗을 위협했던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41편 5절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말로 친다. 뭔가 말로 치고 누군가 나를 친다. 칠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그렇게 다윗은 생각했대요. 그걸 나를 치고 있구나 생각하면 문제가 와요, 분명히.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그랬어요. 누군가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뭔가를 막 지적하고 막 나무래고 막 헛소리할 때에 그때에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막 책망하잖아요. 지적하잖아요. 지적할 때에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붓는 그 시간이구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씁니까?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하리로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착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자꾸 걸린다니까 이거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사람 축복해 주세요. 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을 향한다라고 분명 오늘 약속했습니다. 실천하세요. 실천. 오늘 나온 이 메시지는 제가 오후 예배 때에 이것과 또 덧붙여서 또 해야 될 또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오후 메시지를 이번 주는 같이 또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우리가 밤 9시에 전교인 정시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전교인이 그 시간에는 다른 걸 다 멈추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마다 무시로, 정시로, 순간순간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될 수 있도록, 고백할 때 일어나는 저 일들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훈련 될 수 있도록, 출퇴근할 때에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출근 도장, 퇴근 도장 딱 찍고 가세요. 혹시 교회가 멀다, 지난주에 나왔죠? 여러분 가정을 기도실로 만드세요. 여러분 집이 밥 먹고 잠자는 하숙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을 기도실로 만들어요. 하나님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편 34편을 기록하시라니까요. 가장 힘들 때 다윗이 엎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실이 돼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훈련. 세 번째,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시편 141편 5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관계에 딱 걸리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도리어 이 말씀 잡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네 번째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 조직을 위해서 우리 짱 믿는 가정과 우리 전 성도를 두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두고 여러분 집중으로 좀 기도 좀 하세요. 여기 기도 제목 카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 9시가 딱 되면 다 멈추시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과 귀가 바로 여러분에게 향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또 다음 주에 올 때는 수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다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바로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우리를 향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잡고 한 주간 내내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시로, 또 우리는 무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에 고백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고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며 고백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